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치렀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다시 졌죠, 맞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졌어요? 그렇지, 교만. 또 그렇죠, 사명감의 상실. 그 교만과 사명감의 상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들의 보고에는 그들의 교만함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봤을 때 아이성은 어떻다?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다. 여리고성은 당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고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읍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는데 지금 그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솟아난다? 교만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를 잊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 이루어졌다. 내가 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꿀만 맞는 건 나중에 맞는 거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됐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고 가다 보면은 어디로 계속 가게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듯이 다시스 배 타고 대스로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못 가고 폭풍과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이제 꿀밤 맞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다? 사명감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상실해버렸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는 겁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들이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가나안 어떠한 족속도 남겨두지 마라. 모두 다 쳐 죽여라.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라. 다시 말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내려주신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지는 모든 전쟁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리고성을 보고 난 후에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이 어떻다? 작고 보잘것없더라. 2,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쉽게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최선을 다하니까 다하지 않습니까?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거기는 소수다. 근데 쉽게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야.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그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2, 3천명만 올려보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더라 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사명감의 상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교만과 사명감의 상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간이었다. 그래서 요수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었다. 너희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쳤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드러났다? 교만과 사명감의 상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죄악들을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세 번째는 분노, 그놈의 분노, 네 번째 나태,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정욕이에요. 이 7가지로 정의하는데 모든 죄악의 일만하게 뿌리는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리고 교만이 싹 튀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주요한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죄의 열매죠.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 탐욕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만함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시기, 질투와 분노와 나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건 교만에서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어떠한 열매로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시기와 질투를 낳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가 나중에 우리를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데 그 모든 교만에서 비롯된 죄악들을 통해서 맺게 되는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다? 아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교만에 빠져 있고 사명감에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결과의 열매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아간의 죄였다는 겁니다. 아간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빼냈는데 그가 빼낸 것 중에서 세 가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은실과 금실을 섞어서 만든 아주 값비싼 바벨론산 외투예요. 이 당시 때도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있었습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있었어요.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니느웨,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많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에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특징 중 하나가 금실과 은실로 섞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훔쳤어요. 그 다음에 뭐 훔쳤다? 은 200세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히 2280g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내가 2280kg을 말했는지 모르겠고 그로 인하여서 갑자기 아령 2kg짜리 하나인데 갑자기 2톤 트럭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금 수정해 갈게요. 한 세겔이 11.4g입니다. 11.4g. 그래서 은 200세겔은 2280g. 우리 세연이한테는 아주 가벼운 아령 하나 손가락 두 개로 들 수 있는 아령이지만 우리 자매들은 마치 끙끙끙끙 앓으면 들 수 있는 그 아령 알죠?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돼 있는 고무로 돼 있는 그 아령 아시죠? 조그만한 거 집에 가면 하나씩 다 있는 거. 예, 그 아령 하나. 그 다음에 금 50세겔 570g. 좀 1kg 되지 않는 570g 얼마나 작겠어요? 금덩이 요거 하나만한 거 그거 훔쳤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은 용납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바쳐져야 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중요하죠.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다들 뭐 눈은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뭐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다 짓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설교할 때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다가오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다가오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친구들은 마음에 확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뜬구름 잡는 애기와 같이 들려질 거예요. 어떻게 제가 확신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들 나한테 내가 그랬거든. 무슨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을 능가하는 뮤지션이 되고 말이라. 이 비전이 있는데 무슨 맞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나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는데 그것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다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우리 그냥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안 들어오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약간 원망스럽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광야에 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탐욕에 찌들인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으며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너희 가운데 이러한 나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죄로 인해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죄인을 차단의 방도를 알려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아갈이 뽑혔더라. 근데 아갈이 뽑히는 때까지 제비를 몇 번 뽑습니까? 4번을 뽑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12지파 중에 딱 뽑았더니 어떤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누구다? 유다 지파. 나머지 베냐민을 제외하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다 합해서 유다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베냐민은 굉장히 소수였으니까. 있으나 마나 뭐 티도 안 나는 그런 지파였으니까. 그 이유는 아시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놈의 베냐민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와 전쟁 벌였다가 완전 쫄따망하잖아요. 그때로부터 베냐민은 계속 소수로 남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파 그만큼 크고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아간이 자기가 뽑힐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안에 있는 한 또 족속을 뽑습니다.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 세라 족속이 뽑혔다. 이제 아간이 약간 이제 가슴 떨리겠죠. 세라인데, 세라 족속인데.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세라 족속에서 뽑았더니 누구 집안이 뽑혔다? 삽디 집안이 뽑혔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스스로 정말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다. 그래서 아간이 뽑히고 난 이후에 이제 너 뭐 훔쳤어? 너 하나님의 질문에 뭘 손댔어? 딱 얘기하니까 그가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다? 시날산에 외투 1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정말
별거 아닌, 갖고 가도 누구 하나 알아챌 수 없는 지극히 개미 눈고만한 그런 재물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는 숨겨진다 안 된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다 세알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아간의 장막에 갔더니 외투 한 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침상 밑에 뭘 숨겼더라? 은덩이, 금덩이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채겠어요? 아량 2kg짜리 이 마이크 말한 거 맞죠? 누가 알겠습니까? 금 570g 이거 반만한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돌로 맞아 죽었고 그가 훔친 모든 재물과 그의 소유를 다 어떻게 했다? 다 불로 다 태워버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치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뜻을 따라 합당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합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이성 그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막 두려움이 생겨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해 내가 너희 안에서의 죄를 제거했으니 그래서 너희를 내가 회복시켰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아이성형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만을 본 게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로 해서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 안 겁니까? 자신들의 교만과 사명감을 상실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본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심판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마저 다 해결해 주신 겁니까? 그들의 교만의 죄와 사명감을 상실한 그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라?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그 아이 왕, 아이성의 그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 그 아이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라. 날마다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늘 깨어있을 때, 또 말씀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과 근심을 떨쳐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태로 솔로 빼고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결혼하지 못하면 어떨까? 뭐 두렵습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옆에도 있으니까 옆에만 있으니까 뒤에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맞죠? 뭐 주변에 많습니다. 아까 모태로부터 솔로 너 얼굴에 행복하네. 뭐 요즘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뭐 광대가 막 내려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고 맞죠? 어쨌든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로도 모르겠고 하는 일도 너무 힘들고 막 손이 막 맞죠? 간수 속에 있는 살이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살이슬을 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뭐 걱정과 두려움과 열매들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뭐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억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것. 놀란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놀라는가? 갑자기 삶에서 와 놀라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놀라는가?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시험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놀란다는 다시 말해 두려움에 강하게 휩싸이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 흔들렸다가 우로 흔들렸다가 뭐 어찌할지 몰라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하시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탁 붙들림을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맞설 수 없다는 것. 왜냐? 이미 이 세상은 누구에게 패배했습니까? 예수님께 패배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와 같이 또 말씀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에서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몇 바퀴? 모릅니까? 다시 몇 바퀴? 한 바퀴. 6일 동안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7바퀴 돈 후에는 어떻게? 와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알려주신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같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아이성의 뒤에 매복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체 군사 중에 일부를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성읍에 있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성 뒤에 보병을 놔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막 치러 올라가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 군사들이 이제 맞서 싸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첫 번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막 맞서 싸우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은 비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지 않겠어요? 비어 있게 되는 거죠. 비어 있을 때 그 성읍을 들어가서 이제 성읍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뒤에 보병을 숨겨 놓았던 매복을 시켜 놓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탈취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성과는 다르죠.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로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 없애버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드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거기서 탈취한 가축과 모든 물건들을 너희가 다 스스로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그 성읍에 있는 건 모두 불살하라고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명령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왜 그 안에서 탈취한 것들을 전리품들을 왜 다 가지라고 했는가? 이시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기구들이 필요할 것이고 가축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양식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탈취물을 통해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지 마세요. 알겠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알겠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부러워하지 말고 때가 되면 만납니다. 샤인이니 아이돌이니 뭐 차오느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꿈을 꾸고 백만탄 왕자가 오니 많이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까이서 찾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 가까이 있었잖아. 맞죠? 다 가까이 찾았잖아요. 다 찾았잖아. 내 말 맞잖아. 뭐 틀린 게 있나? 맞죠? 제 말 맞았죠? 가까이서 다 찾았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왜? 찾았어요? 못 찾았어, 아직까지. 이제 곧 찾게 될 겁니다. 오겠지, 뭐. 5분 뒤에 오겠네. 어쨌든. 네, 다 가까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갔는데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올라갔다. 이전에는 몇 명 뽑아서 올라갔습니까? 3천 명을 뽑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300명을 뽑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3천 명 올라갔다가 패배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 10배나 되는 숫자를 데리고 올라갔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그들의 교만과 사명감의 상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라. 우리가 금요일 날 대구 동신교회 탐방 갔을 때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거기는 청년들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디모데 양육한다 하면은 시간대를 어떻게 고릅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골라서 하잖아요. 제가 맞춰주잖아요. 맞죠?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첫 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스파르타로서 했더니 뭐 그다음부터는 막 쭉쭉쭉쭉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약간 여러분들의 또 편의를 좀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신교회 언제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양육받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양육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양육도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이게 또 사전 등록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듯이 그걸 신청하는 건데 그것도 경쟁이래. 그거 못 들어서 안달을 안 돼요. 대단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뭐 저는 항상 얘기하죠.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양육은 양념이에요. 옵션이에요. 양육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뭘로 바뀐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육은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에 양념을 치는 거고 약간의 영양제 뿌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내서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잘 돼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 좀 편히 봐줄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이를수록 복음의 사명에 붙들린 바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이룰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회의 관계를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 많은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갚아주십니까? 한량 없는 은혜를 갚아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려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다른 내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훈이가 아무리 몸짱되고 해도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맞죠?
건강한 정신을 가질지 모르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발맞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험치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은 예배를 빠지고 시험 때가 되면은 기도회를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이 있을 때 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절에 더 힘써 나오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공연하러 달리려고 계획 잡지 말고 놀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더 깨어 기도에 잘 나오고 찬양팀 신청서 내고 열심을 다해 연습을 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이호로 1, 2 저번에 언제 보자 그랬지? 그래. 만나 목사님께 목사님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하고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카운트를 늘 세고 있다는 거 종료나 7주가 지났다. 다 세고 있습니다. 알죠? 내가 NTJ가 극으로 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은 척 해주는 것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성 전투를 감당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아이성 전투를 감당하고자 올라갔다는 것.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까?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또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성읍 뒤에 군사를 매복하고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면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이 우리를 맞서 싸우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우다가 잠시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가 도망하면 지난번과 같이 우리가 겁먹어서 도망한다 생각하고 우리를 막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쫓아오다 보면은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게 되겠죠. 그때 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너희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차지되는 순간 우리는 곧장 걸음을 돌이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아이성 군사들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대로 됩니까?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맞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분명히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길에 인생길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아봐. 손으로 눈 앞에 가려봐봐.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도 결국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것은 곧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디뎌야 될 그 걸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05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린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본을 보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냈어요.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또한 어떻게 했더라?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신앙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이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삶이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은 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음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내 삶을,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왜? 이유는? 또 구원, 믿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번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선한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내 자신을 죽기까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